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왜 못 모시는가? 예수님을 왜 못 모시는가? 어디에 못 모시는가요?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하는가? 왜 못 모시는가?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버리고 우리를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왜 모셔드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에서 태어나 이 죄악의 물과 떡을 마시며 죄악의 공기를 마시며 죄악의 물을 마시며 죄악을 떡 먹듯이 먹으며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모두가 악할 뿐이라는 거야. 그 생각과 계획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의 생각이 너무 악하다는 거야. 인간들의 계획조차 다 악하다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은 곧 죄라는 거야. 자기 생각이 다 악할 뿐이고 왜?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생각과 계획도 다 그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까? 그 욕심과 그 교만에서 이기심에서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태어나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행복을 사람에게서 찾고 행복을 환경에서 찾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고급 이불 가벼운 따스한 이불을 덮고 자도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이불을 좋은 침대에서 자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뭐에서? 죽음에서. 이 죽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었지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머무는 곳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죄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울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죄가 언제 드러날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걱정과 슬픔과 그 죄악의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 해방을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늪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불안 대신에 이 평안을,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을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성탄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해서 우리가 이분 날 게임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뭐 퀴즈도 하고 우리 선물도 나눠갖고 좋았죠? 행복했죠? 기뻤죠? 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 교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 백성. 그죠? 저 백화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저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안을 씻어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정말 근심 없는 이 세상에 정말 기쁨과 행복만 있는 정말 가슴 확 피고 자유롭게 정말 그 꿈을 향하여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묶인 듯한 이 불안하고 이 답답한 삶 말이에요. 지금 묶여있는 그 삶, 그 저주의 삶, 사탄이 올무에 올가맨 그 삶,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계줄에 묶여서 계줄에 묶인 개처럼 사탄이 땡기면 끌려가고 사단이 놓아주면 좀 저기 한 것 같고 이렇게 죄악에 우리가 묶여서 불안하고 답답한 이런 삶, 그리고 우리 안에 결핍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 이제 나이가 적거나 뭐 경험이 적거나 내가 가진 물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 해가지고 우리는 언젠가 내가 나이가 좀 들고 내가 모든 걸 갖게 되면 그러면 그날은 좀 물질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행복하겠지 하고 막연히 살면서 젊은 날에 숨을 죽이고 그냥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삶의 모든 무거움과 서글픔을 그냥 한 잔의 술로 달래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경륜이 많아지고 좀 돈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생기면 이제 좀 내가 가슴 좀 펴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참아가며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제 5, 60이 되고 7, 80이 되면은
그러면 그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었던 그 행복했던 날이 올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식들은 나를 그렇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키우는 그 자식들이 나이 먹으면은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사랑했던 그 사랑만큼 자식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몰라요. 자식들은요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행복해질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부모는 지들만 잘 살면 된다, 그냥. 지들만 잘 살면 된다, 그냥. 여기에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함이 오고 공허가 오고 정말 인생이 더덥도시는, 그래서 인생을 체념하며 인생 살아간들 별거 아니로구나, 우리도 그렇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인데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살같이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인생의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 그리고 인생은 원래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고 슬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감추고 인생을 살려고 살면서 그냥 고통을, 우리는 특히 옛 어른들은 그냥 고통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어. 시집가면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봉사 3년이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숨죽이고 사는 거. 그냥 내 인생은 없어. 내 주장이나 어떤 내 의견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주장할 거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어때? 기먹으러 3년, 벙어리 3년, 눈봉사 3년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냥 참고 살았잖아. 그냥 요즘 사람들 그냥 참고 살아요. 맨날 이혼해버리고 그냥 신혼여행 가서도 막 이혼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슬퍼도 슬픈 척하지 않고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참고 살았어. 인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것이 원한이 맺혀 한이 맺히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 늘 험상궂은 얼굴을 내밀 수 없으니까 이 가슴속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과 이 무거움을 뒤로 한 채 마음에 없는 웃음을 우리가 웃게 되면 그것이 또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또 스트레스의 무게로 와서 언젠가 그것이 또 폭발하게 되어 있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행 오시듯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인생들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얼룩진 이 영혼들, 죄악으로 그냥 얼룩진 우리의 심령들, 우리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들, 죄의 갑옷으로 그냥 나를 포장하고 깍깍 묶어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 인간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얼룩진 우리의 영혼들에 주님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참고 살지 않아도 되는 정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게 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어두움들,
거짓의 주인을 싹 몰아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구세주 주인 그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거짓과 위선과 이 포장과 이 죄악의 저주에서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슬픔에서 외로워하면서 사는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도 이제 가슴을 꽉 열고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세주로 오셔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간밤에 밤새도록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으로 이 태양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웃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환한 웃음을 꾸고 정말 가슴을 쫙 펼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 어떤 것에 두려움 없이 그분의 보호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과 믿음과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지도 않았지만 이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엇나간 자식이요 이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세상의 어둠의 문화에다가 자기 몸을 담그고 그 탈선에서 살다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영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맛보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맨날 죽고 싶다 이것을 되뇌었던 절망적인 그 인간들을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긍휼도 그 은혜도 사랑도 없기에 그들의 영혼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가도 그 누구에게 찾아가도 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쉴 곳이 없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을 여태까지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이제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보면 자식이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 자신보다 부모는 그거를 더 원해. 할렐루야. 왜? 그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자기 자신을 잘 되게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는 더 말할 수 없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일진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 하면 돌덩이를 주지 않는 것이 악한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삶과 인생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전체 그 무게를 아시고 그 무게를 그 무거운 짐을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 아픈 마음을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저축치 못할
그 터진 엉덩이에 물을 부려고 수고하고 슬픔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수고와 슬픔을 나에게 다 가져와다오.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100배 더 낫다.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100배 낫다. 1000배 낫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지 못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 그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들이 다른 주인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주먹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권세와 명예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교회를 왔지만, 교회 와서도 내 백성이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내 백성이 나를 모시지 않았다. 주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엄청난 거지만 이 자녀들은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 왜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맞는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를 부모는 먼저 살아온 인생이 있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 말이 싫어.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그냥 구속하는 게 싫어. 나도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건데. 알긴 뭐 개뿔이나 뭘 알아. 인생을 사는 부모만큼 알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은.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봤단 말이야.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부모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자식들은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탕자의 생활을 살면서, 탕자에 가서 그 끝이 뭐예요? 결국 다 허랑낭패하니까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어. 이 세상에는 자기 마음 하나 쉴 곳 없어. 자기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 긍휼한 사랑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어. 이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탕자가 세상에서 쉴 것이 없나, 행복이 없나, 축복이 없나, 이걸 찾아 헤매고 그저 희생하며 그저 참고 살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인생의 공허와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아버지의 품에, 이 예수님 품에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내 어머니 품에 안기리라 용기 내어서 이 탕자가 부모의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야, 너 어디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왔냐? 너 죄 짓다가 이제 왔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네가 내 품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야. 교회 온 것만도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야. 어떤 죄를 짓고 다니다가 왔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다시 교회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세상은 나를 받아줄 것도, 나를 이해해줄 것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긍휼한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긍휼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를 그 죄에서, 저주에서, 슬픔에서, 아픔에서,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참된 자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목숨을 내어놨다라는 이 크신 사랑을 세상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의인을 위하여 혹은 선인을 위하여 간혹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용기 있는 자가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용감한 자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품은 예수님 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넓은 가슴, 그 큰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모시는 것보다 나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의 인생을, 너의 영혼의 행복을, 내가 그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그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쓸데없이 구속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 이 구속은 사랑의 구속이에요. 이 구속을 당해야만이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슬픔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속을 귀찮아하면 안 돼요. 구속을 힘들어하면 안 돼.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나를 그 사랑에 묶어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발 나를 좀 내 발목을 묶어주시고 내 발목을 예수님 발목하고 묶어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 가도 긍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오빠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어디 가서 살려다 더 이상 살 수 없고 굶어 죽겠고 어떤 은혜를 바라는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오빠가 내가 엄마 치매 걸려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똥치며 살고 있을 때 나도 먹고 살 게 없을 때 직장을 못 다니까 돈이 없잖아. 그런데 나와서 돈 몇만 원만 달라고 할 때 참 오빠가 야속했었어요. 너무 야속했어.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게 너무 퍽퍽하니까. 그래서 나는 제발 우리 오빠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빠랑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왜 맨날 내가 줬다고 하면서 너는 왜 네 것처럼 그러느냐? 너의 모든 준 것은 다 내가 준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다면 명예를, 권세를, 물질을, 건강을 그 무엇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말로는 입으로는 맨날 내가 줬다고 그러면서 왜 네 것처럼 그러느냐? 왜 네 것 주는 것처럼 그러느냐? 내가 얼마나 인색하게 땡땡거리면서 속상해가지고 야속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줬는데 이게 치사하게 줬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 아들에게 너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고 있느니라.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 영혼에게 어디 가서 긍휼을 구할 데가 없으니 불쌍히 여기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느니라. 그때 나는 너무 놀랐어. 충격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게 치사하게 땡땡거리며 그 돈 몇 푼을 주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베푼 긍휼이라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불쌍한 자에게 얼마나 크게 베풀시며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큰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그렇게 인색하게 주고 그렇게 치사하게 주고 땡땡거리며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라는 듣고 저는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뭐를 줄 때 인색하게 주지 아니하고 뭘 줄 때도 그 사람이 흡족하게 주고 정말 없는 와중에도 달라고 하면 내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못 먹고 돌아다니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맛있는 거로 해서 주고 싶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는 긍휼한 사랑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뭘 그렇게 잘 헤매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김치 안에 콩나물 먹으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의 극률한 사랑은 그렇게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와중에도 잘 헤매기고 싶고 맛있게 해서 주고 싶고 고기나 생선이라도 먹이고 싶고 아무리 없어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덕해. 이 방탕하고 돌아온 자식이 돌아왔을 때 엄마는 아이고 저 자식 측은히 여기면서 아이고 삐싹 말랐네. 세상에서 마음고생하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구나. 부엌에 가서 엄마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측은히 여기고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 가도 너를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받아줄 것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너를 용납하고 너를 용서하며 세상은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만 있지만 오직 너의 그 모든 죄악을 허물을 용서해주고 너 그 죄를 용납해주고 그럼에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그 극률한 사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죄악을 누가 받아줄 거야?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를 누가 용납해 줄 거며 여러분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죄를 욕심적인 죄를 이 세상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들 또한 욕심쟁이고 그들 또한 이기적인데 누가 누구를 이해하겠어? 그들 또한 자기 역시 이기적이고 그들 또한 욕심쟁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만이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죄악의 결과인 이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삭슨 죽음인 이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저주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든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바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그 이름에는 권세가 붙어 있어요. 성령님의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오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라면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이것을 그 이름을 자식이 부모가 자녀에게 유업으로 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명령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이제까지 너로 살고 네가 주인할 때는 이제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는 거야.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자녀의 권세가 없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못 모셨어. 예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오지 않으면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주인으로 왔지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을 종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긴 하고 나한테 축복이나 주고 천국이나 주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고. 내 삶과 인생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인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너무나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내 인생은 내 거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 이 어머니는 그 자식이 돌아온 거 하나로만 너무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 자식이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눈물 흘리며 제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해답이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얼마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는 거, 한 영혼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얼마나 슬프게 살았을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좌절 속에서 몸부림쳤을까. 우리 한 인생 한 영혼을 볼 때 주님은 그의 삶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 삶의 전체를 보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돌아와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다오. 나를 주인으로 모셔다오. 그리하면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절망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에서의 자유, 할렐루야, 영생을 살 것에 대한 소망, 믿음, 사랑, 이 소망을 주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세상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이 죄를 용납해 줄 곳은 없다 이거야. 이 죄를 긍휼히 여겨줄 것은 없다 이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용납해 주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펐을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제 엄마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너는 이제 안식할 수 있고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어머니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그게 사랑인 거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너는 그냥 내 사랑만 받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랑만 받아. 너의 죄악이 어떠하든 너의 꼬라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요. 네가 내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해라. 나에게 달려나와. 나를 기대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생까지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져 줄게.
이게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이 인간은 율법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에 우리의 무게의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무게의 저주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에 아주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와 슬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 도말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은 세상으로 가슴을 열고 살 수 있는 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게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 죄악의 사슬에서 너 거기서 벗어나라고 얼마나 몸부림쳤어. 응? 죄악의 사슬에서 너 그 슬픔과 그 절망의 저주에서 너 얼마나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니?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됐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었잖아요. 그 저주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과 저주 속에 우리 묶여서 살아서 슬픈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저주를 끌어내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은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평화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곧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날, 그날 찾아오는 거야.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야만 그 평안이 참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못 맡기고 뭐는 조금 남겨놓고 뭐는 조금 내가 이거 꿈을 쳐놓고 뭐는 좀 이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내놓게 될 때 거기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을 찌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슬프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할렐루야. 담대함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못했던 것도 잘할 수 있어. 시험 볼 때도 벌벌벌 떨면 아는 것도 잘 못 쓰잖아. 그죠? 근데 참된 자유와 평안과 자신감이 있으면 몰랐던 것도 알게 돼.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요, 지혜요,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슬픈 것은 그가 세상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고
하나의 책임감으로 생각하고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유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야.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월이 지나면 많은 교회에 교인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해.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해. 응? 왜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요, 상실한 마음, 절망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응? 절망, 포기하는 마음. 인생 포기하면 막 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상실한 마음.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왜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영접하기 싫어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어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체면을 더 사랑하고, 이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니들이 나를 주인으로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조차도 자기 백성조차도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생은 걱정, 근심, 보따리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걱정한 게 다는 당연한 줄 알았어. 걱정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근심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과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맡긴 자들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어떻게 택해야 할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여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계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영감, 계시, 음성, 그분의 뜻을 알게 돼. 깨달아지게 돼.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의 뜻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깨닫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된 자들에게만 이런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아무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싫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이게 더 유익한 것 같아. 나는 이게 이 방법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더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권면해도 그들이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걸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도 내버려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탕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다시 죄악에 묶여서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저주를 살면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자유가 없으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코에 닥쳤을 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갈 자신이 없거든. 주님 안에 있는 것 자들은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 영혼들은. 근데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는 영혼들은 본인이 죽을 때 되면 알아. 내가 천국에 못 갈 거를. 그래서 저승자들이 지옥의 사자들이 데리러 오면 두려워, 무서워. 안 끌려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막 선망이 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상태 죽기 전에 선망이 다 와요. 그것도 지옥 사자들이고 귀신들이야. 그럼 그게 올까봐 막 두려워. 막 죽음에 그 지옥으로 끌려갈 걸 그 영이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에서 구원시켜달라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해달라고 그 중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며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내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뭐 좀 맛있는 거 주고 좀 칭찬해주고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죄와 슬픔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거기서 자유와 해결을 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말씀하심에 생겨났다는 거야. 이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 그가 하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만물의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야.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잘 살게 했으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했으면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신 거예요. 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된 거 있어요? 살고 죽는 게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 영생이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지옥 저주의 영원 형벌에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이 세상 그 무엇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교회까지 왔다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나가는 영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시험 들을 때나 어쩌때나. 심지어 시험 들을 때는 뭐 갖고 시험 들은 줄 알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 키웠잖아요. 자기 집에 소가 아픈데 목사님이 와서 소 안수 안 해줬다고, 기도 안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은 인간도 봤어. 나는 시험 들은 인간 중에 별인간이라 했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목구멍까지 찾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 더 안 해줬다고 시험 들은 인간들, 이기적인 이 죄인들, 인간들. 만왕의 왕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몰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을 몰라. 자기 삶과 인생을 그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늘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에서 밥 한 번 대접하는 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퍼주고 해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석 달에 밥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석 달에 밥 한 번 대접하면은 곧 주님께 했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게 곧 하나님께 물 한 컵을 터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모셔 마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대. 안 잡아, 안 붙잡아. 이제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모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주인이요. 그 사람은 그 돈이 주인인겨. 그 주인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는데 얼마나 불쌍하냐고.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안타까워요? 그까지 돈이 뭐라고? 석 달에 밥 한 끼 내는 게 그렇게 죽을 일이야 그게? 세상 지나가는 불쌍한 거지도 우리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자기를 구원하는, 이 저주에서 구원해주는, 이 지옥에서 건져주는 그 예수님의 교회, 우리 형제자매에게 베푼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랬잖아.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꾸어준 거라잖아. 가난한 자에게 베푼 사람은요, 그 자식들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자녀들이 다 잘 된다는 거야. 부모가 가난한 자를 베풀고 도와준 자들은 그 자식들이 다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된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 다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공짜가 없으신 분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말씀은요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뭘 믿고 살아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죽지 않을 인간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이 있죠. 한 번 태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죽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한 이치라는 거야. 인생들에게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나님 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가, 너희가 공력이 시험을 할 때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하는데, 정말 믿음한 것은 그 불에도 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믿음을 하지 않은 것들은 그 공력이 시험을 할 때 그 불에 다 타서 하나도 상급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행사하러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는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개도 안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난 하나도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잘 못해, 안 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똑바로 얘기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그 핏값은 본인 몫이니까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을 받으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목적 없이 떠들었던 그 떠다니는 떠돌이 같은 인생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진짜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가짜 집이야.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이 진짜 집이야. 지금 살고 있는 건 여러분 잠깐 들리는 가짜 집이단 말이에요. 정거장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내려놔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가지고, 자 19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정죄받는 자들이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지옥에 갈 건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또 죄를 더 사랑했대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욕심을 선택하겠죠. 그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를 더 소중히 여기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저에게는.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내 사랑이고 예수님이 내 진리고 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사랑하는 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몸과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그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멘하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 아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버린 만큼, 세상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만큼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 90세 100세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사탕 좀 줘봐 그러면은 부모가 그 사탕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잖아요. 욕심 없이 사탕을 줬을 때 한 봉다리 두 봉다리 사주잖아. 그 하나만 줘봐 했을 때 어떤 아이가 그냥 해서 엄마 하고 입에 넣어주는 애가 있는데 싫어, 에이 내 거야 싫어,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너 욕심쟁이야? 그래 알았어, 넌 다음부터 국물도 없어. 엄마 하나 넣어줘봐. 그래 알았어, 내가 과자 더 사줄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물질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은 우리 거를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주님은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들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붕어빵 전도하려고 그래서 한 집에 5만 원씩 7만 원씩 들어가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임대료도 내야 되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에 생명 살리는 일에 물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돈이 왜 필요해? 이게 바로 주님이 필요한 돈이죠. 주님이 필요한 거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한 개도 없어. 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채우니까. 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되, 진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얻을 게 있고 좀 저기에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부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불쌍하고 이 아픈 새끼손가락은 더 위하는 거예요. 아픈 새끼손가락은 더 생각하는 거. 아픈 새끼더라.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 10자식이 다 손가락같이 똑같이 어떤 걸 깨면 다 아파. 자식은 그 중에 제일 아픈 새끼손가락은 더 생각하고 더 마음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 듣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시간이 다 됐어. 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내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는 거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추악하고, 그 마음이 욕심이고, 그 마음이 이기심이고, 그 마음이 교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